10월 16일 토요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매일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22장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은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장터에 아침 9시쯤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또 12시에도 또 오후 3시에도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후 5시에도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데려왔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품삯을 주는데 주인이 다 똑같이 주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더 많이 줄 줄로 알고 기대했는데 똑같이 주니까 노동시간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때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합의한 대로 똑같이 주는 건데 무슨 불만이냐 하면서 내가 후하게 베푸는 그것이 왜 당신에게는 거슬리냐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말하기를 선생님이 나라를 세우실 때에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자들이 듣고는 붕괴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는 다 불러서 이방 민족들 통치자들은 세도를 부리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서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주러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곳을 지나가시다가 눈먼 사람 둘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고쳐달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엾게 여기시면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벳바게라는 마을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또 길에 깔고 하면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이제 사고 파는 장사꾼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시고는 내쫓으시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수굴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 안에 있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을 또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베다니 동네로 나가셨다가 새벽에 다시 또 오셨습니다. 오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잎사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는 이제 앞으로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저리로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 알라고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냐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어떤 사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큰 아들에게 말하니까 싫습니다 하고는 다시 뉘우치고 돌아와서 일하고 작은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출이 이제 얻을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역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존중하겠지 했는데 아들은 상속자라고 더 죽이고 또 우리가 차지하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지요. 직접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농부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자신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이 무서워서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비유로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는데요. 임금이 혼인 잔치를 준비해서 초대를 했는데 각자의 일로, 밭일로, 장사의 일로 바빠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노해서 초대했던 사람들은 다 제해버리고 내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자칫 오라고 초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님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트집을 잡으려고 이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지 않냐 하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 그 동생이 형수에게 결혼하고 또 그도 죽어서 그 동생이 또 형수에게 결혼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이제 계대 결혼법인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7 아들이 다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형수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하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